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짧은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이제 당연히 유다가 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듯이 유다가 이제 교회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어떤 고린도 교회를 특정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편지고,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썼다면 어떤 성도 일반에게 쓴 이러한 편지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다인가,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절에 보니까 이 저자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물론 야고보란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이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육신의 형제가 꽤 있었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꼬청의 지체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 지체는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지체입니다. 근데 저한테 좀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인간이 루시퍼가 권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는 원래 영과 혼과 육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영은 없어졌고 혼과 육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목사님께 이제 묻는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루시퍼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루시퍼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정통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권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영혼 육 중에서 이제 영은 사라지고 혼과 육만 남았다. 이런 말이었는데 당연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체가 혹시 이단이 아닌지도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성경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접근했을 때는 당연히 이단일 수 있고, 물론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무지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단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지체도 이제 그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 답을 쓰고 나서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사실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지체인데도 이게 순간 잠깐 헷갈리거나 잠깐 이렇게 좀 정말일까 이렇게 약간 순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의 미혹은 늘 여전히 있구나,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어떤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이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AD,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신약 성경도 정경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성경이 많이 가르쳐졌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변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연구되고 다듬어지고 정립된 상태인 지금도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시기였잖아요. 그 초대교회 시기는 이제 막 정경도 확실하게 확립이 안 됐고, 그리고 어떤 교리, 그리고 신학, 믿음의 내용, 이런 것도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이 이단의 위협이 참 컸었던 거죠. 사탄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가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의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제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쓰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말을 3절에서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적인 어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자꾸 퍼뜨리고 있다,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 미혹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도, 바른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편지에서 좀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판결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이제 크리마라는 말인데, 물론 판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요, 정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옳은지 그른지 판결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죄를 받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록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14절과 15절은요, 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정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인용한 것인가 봤더니 성경 밖에 있는 책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에녹서라는 그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는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에녹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에녹서 전체가 당연히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성경,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유다가 지금 이 에녹서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것이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14절과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포함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 정죄를 받기로 이미 이제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죠.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속죄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성애자였다가 이렇게 다시 회개한 그런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분인데 동성애에 빠졌을 때도 교회를 다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그 동성애에 빠졌을 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동성애의 죄로부터 내가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 동성애가 죄인지 알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신이 용서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알지만 이 죄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은 거는 알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면 또 용서받을 테니까 말하자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방탕한 삶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말은요,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찬양대의 가사도 바로 이것이었고요. 그리스도인,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야 한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한 어떤 거짓 교사들, 어떤 그룹을 얘기하겠죠. 뭐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 물론 지금 시대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원 뿌리가 되는 그 존재는 사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양상에 대해서 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짓 계시의 꿈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의 꿈을 꾸는 사람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이들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요, 또한 이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의 권위와 무엇의 영광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좌하는 천사들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방은 알지 못하고 하는 비방에 불과하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참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의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본능으로 행하는 것,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것, 이성을 제껴두고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구약에서 악을 행한 세 명에게 비유가 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비유가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은 아벨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죠, 그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삭군 목자의 길입니다. 고라의 패역은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교회의 건전한 지도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했고 삭슬 위하여 일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도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일단 12절 먼저 보죠. 네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애찬의 암초다. 이 애찬이라는 건 성만찬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성만찬을 못한 지도 지금 거의 6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데 그 애찬의 거짓 교사들이 지금 암초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탄 없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탄 없이 먹는다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두려움 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성만찬을 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초대교회의 좀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 포도주와 빵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아주 흥청망청 마시고 거룩하지 않게 성만찬에 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지금 그들이 바로 애찬의 걸림돌이다, 암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말 그대로 누구를 돌보는 자들입니까?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죠. 양떼에게 꼴을 잘 먹이고 양떼를 길러야 되는 것이 목자인데, 이 목자는 어떻게 된 게 누구를 기릅니까? 자기를 기르는데 힘쓰는 그런 목자다라는 거죠. 사꾼 목자다라는 거예요. 양떼에는 별 관심 없어요. 자기를 기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뭐 이상 기후로 인한 장마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이제 우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비가 그친다고 그러죠, 그죠? 오늘부터 뭐 비가 그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요즘에 야 이거 비가 좀 적게,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제 많이 듭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워낙 강수량이 적은 그런 이제 건조한 땅이라서 이 물이 참 귀하죠. 비가 참 귀하고 이 비를 가져오는 구름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름은 이 구름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비가 올려나? 구름의 모양이 있는데 그럼 이제 비를 가지고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름의 모양만 있고 바람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건조한 마른 땅에 아무런 물을 내려주지 못하고, 말하자면 무늬만 구름이죠. 모양만 있다가 바람에 휙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 거짓 교사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거짓 교사를 계속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바닷물이 파도를 치면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내뿜듯이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의 수치가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한 것, 그 비유의 내용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마치 우리 그 유성, 하늘에 잠깐 보였다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유성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갈 영원한 곳은 캄캄한 곳이다. 지옥을 지금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습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우리가 거짓 교사의 이 지금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다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거짓 교사들이 워낙 지금 많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아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데 집중하는 사꾼 목자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가 쓰여질 이 1세기의 이 말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유다서가 쓰여질 이 1세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이 현대에서도 사실은 이 거짓 교사에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매우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잠깐 우리 얘기했듯이요, 지금도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비진리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개교회, 지역교회만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에서는 보편적 교회, 이것은 뭐냐면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우리가 이제 큰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의 부분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 보편적인 교회, 이 영어로는 이 부분을 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무슨 천주교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이 전체 개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회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큰 보편적 교회의, 전 세계의 성도들의 연합이니 큰 교회의 차원을 생각하면 이 이단과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 현대에도 이곳저곳에서 미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나 구원파에게 포섭이 되어서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의 미혹이 이제 요즘은 사실 크게 좀 영향을 미치냐면요, 사실 요즘의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들의 손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거짓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이 오부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지금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우리에게 준 혜택이 참 많죠.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파송 예배에 한번 제가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소속된 선교 단체는 이제 어떤 선교 단체였냐면은 이런 선교 단체였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상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 여러 곳에 이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하여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일에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 영상 컨텐츠 제작자, 통역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일하는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만 딱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올리고 여기 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락할 그럴 이제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1대1로 그분들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모아서 이렇게 붙여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꼭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역이 필요하죠. 요즘 같은 그런 온라인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겠다. 인터넷 선교의 필요성과 동력 그리고 후원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만 이 인터넷을 복음 전파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전파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도 이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걸 뭐 쳐서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해서 들어갔다고 쳐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정통 순결한 복음에 대한 그런 영상만 올라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이단 말고 거짓 교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신학자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뭐 유튜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기독교 언론 매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언론 매체들이라고 기독교의 매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어떤 그런 기사나 어떤 글이나 인터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때가 이미 넘어섰다. 왜냐하면 어떤 매체들은요, 뭐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기독교 매체예요. 기독교 언론 매체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신학자래요. 그래서 글을 썼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을 이제 신학자들이 뭐 퀴어 신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가는 사실 이제 그런 기사를 싣고 그런 인터뷰를 싣는단 말이죠. 차별금지법? 이것은 당연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 도대체 나쁘냐?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뭐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설교하고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구사하면서 싣는 그런 인터뷰, 그런 기사, 그런 글들을 많이 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매체들이 이게 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어느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설교, 어떤 무슨 지극히 뭐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맞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체가 신천지의 매체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거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탄이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이게 아주 회색처럼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야, 내가 정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면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글을 읽었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몇 개 실어놓지만 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같이 실어놔서 우리들을 아주 이제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언론, 뭐 기독교 매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우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런 매체들 이런 경우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아주 즐겨 활동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사실은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나랑 거짓 교사들랑은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사실 이미 여러분들 방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그런 어떤 미혹하는 글들과 그런 영상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우리 꼬청 지체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저한테 확인하는 것을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그것을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을 하고 나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우 의심이 다분해 의심의 요소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내 주위에는 거짓 교사가 없는데라고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단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미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또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거짓 교사의 미혹이 극심한 때에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혹이 많은 이 현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바른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이 바른 믿음의 도를 담대히 전하시는 우리 모든 꽃동산의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